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무 짧고 그러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 인간의 실상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이런 것들을 한 이렇게 문장으로 딱 선포해 줍니다. 그는 외우셔도 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작. 그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아멘. 성경 구절 하나 외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운동을 시작해서 산에 다니는 거 아시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데 서울에 있는 산들이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외국은 산을 가려면 도심이나 또는 이런 곳을 멀리 벗어나서 정말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철 타고 슬슬 걸어가면 산이 나와요. 그리고 또 올라가다 이렇게 좀 보면 여기도 도시, 또 저쪽은 또 저기도 도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은 그 북한산 정상에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사방이 우리 수유도 꽤 도시 같더라고요.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의 서울 근교에 있는 산들은 조금만 올라가도 도시의 풍경을 가까이서 살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풍경과 도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과 문화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점 세련되어 가고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전에 암 걸렸을 때 올라갔던 그 수유하고 한 그때 2007년이니까 20년 후에 가서 보니까 강남 같아. 높은 건물들도 많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보면 제가 어릴 때 알던 그 도시들이 아니에요. 풍경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태능도 옛날에 서울의 외곽이었기 때문에 정말 꾸졌고요. 거기 나가면 다 허참내 불고기집부터 거기가 다 밭들이었어. 밭대기들. 내가 그 밭을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쉬었고 거기에 이제 시골집 같은 데 가면 오리고기도 팔고 거기 배나무 이 정도로다가 완전히 거기가 농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죠? 아파트니 지형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 변했어요. 아니 어릴 때로 생각할 것도 그리 몇 년 되지도 않는 곳들이 그 옹색하던 모습들 우리 대식 집사님 이거 너무 또 온라인으로 정보들이 다 나오나? 대식 집사님 그 일터가 있는 성북구 그 광운대 근처도 가보면 진짜 살아가는 데가 깝깝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아파트들이 쭉쭉쭉 올라가고 이야 강남 같네 이런 느낌으로 확 변해 있습니다. 그렇게 다닥다닥 옹기종기 모여서 다세대를 이루고 지하도 살고 그다음에 가게라고 해봤자 그 몇 년 전 간판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그저 불도저로 싹 밀고 새롭고 화려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스타벅스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새로운 도시의 모습으로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도시는 낮 시간만이 아니라 밤이 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봄이 되면 이렇게 화사한 옷을 입듯이 밤이 되면 또 화려한 조명들과 불빛들로 도시는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이렇게 밤 문화를 또 시작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계시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거는 잘 모르실 텐데 수유만 해도 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현대 과학 문명은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이 발전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들려줘요. 그래서 이 로봇가 만들어졌네, AI는 어떻네, 그다음에 무슨 기술이 어떻게 나왔네, 마치 이런 기술들로 말미암아 인간이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 미래를 가질 것처럼 환상적인 세계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들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시키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즐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그래서 성공과 행복, 부요함을 위해서 정말들 바쁘게들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데 다른 나라들은 몇 세기에 이른 도시화, 뭐 현대화 이런 것들을 몇 세기, 수백 년에 걸쳤던 것들을 우리 한국은 그냥 몇십 년 만에 압축해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항상 선진국들이 이렇다라고 저 어렸을 때 보면 일본 사례, 유럽 사례 맨날 이런 게 그냥 TV에서 다큐멘터리 많았는데 이제는 쫓아가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가 앞서서 선을 보이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세상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한국인 하면 역동적이고 힘차게 움직이고 이 다른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생기가 있고 활력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건 저도 이해하겠어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 하나도 이렇게 쉬고 인터넷 주문하면 한 달 걸려. 하면 안경 문제가 되면 또 가면은 검사 따로 우리는 그냥 가면 30분 아니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 살아있는 것 같죠. 그렇죠? 한국 오면 제가 토론토 가면 뭔가 시골 같은 느낌입니다. 한국만 오면 도시에 온 듯한 이런 활력이 있는 그런 걸 느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죽어 있다. 너희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다. 너희는 시체다. 이 말씀에는 너희가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약해져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다움에 뭔가 병들었구나. 뭔가 오류가 있구나. 뭔가 조금 흐트러져 있구나가 아니에요. 너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문명을 우리 사람됨을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상황이 와도 반응할 줄은 모르죠. 그죠? 아무리 맛난 음식을 그 코앞에 갖다 대도 이러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농담이지 코미디언 같은데 죽은 시체들 앞에서 막 발 간지르면 막 이렇게 장난하는 것도 있고 실제 영화에서는 죽은 자를 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발바닥 같은데 꼬챙이를 찔러본다든지 전쟁터에서는 비일비재하지만 시체들 틈에 살아있는 병사가 있을까봐 다 일일이 칼로 찌르고 이건 고대 세계 때부터 그랬다더라고요. 현대 세계에는 살아있는 시체들을 갖다 쾅쾅 쏟아보면 자기 쪽으로 오면 놀래갖고 퍼덕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렇게 시체들은 움직이거나 반응하거나 심지어 가해를 하고 칼을 들이며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을 향해서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 중에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갑자기 연예인들이 이렇게 급사를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살아있을 때 그 화면에 보이던 그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도 생명의 호흡이 끊기자마자 몸은 금세 사람의 몸은 이 온도도 있고 그래서 금세 부편 냄새가 다 난대요. 코나를. 그리고 이 모든 구멍으로 한 1시간 내로 줄줄줄줄 물이 흘러나온답니다. 부편 썩은 내가. 그래서 염을 한다는 것들은 다 이런 구멍들을 다 막아서 그 냄새를 나오지 못하도록 봉하는 게 염하는 거예요. 즉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이쁜 사람도 죽게 되면 그냥 시체 그 자체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든 인류를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선을 향하여 그분의 부르심을 향하여 그분의 명령을 향하여 마치 죽어있는 자들처럼 반응할 줄도 모르고 그것에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도 들을 기가 없어요. 때로 그분은 우리의 가는 길이 얼마나 위태한지 우리를 향해서 경고를 해도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 시체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예수님이 하신 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 반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그리고 그 문명의 아름다운 꽃들은 그 결과는 모두가 다 사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눈이 아름답게 높여 있을 때는 모르지만 봄이 되면 녹으면서 거기에 썩어 있는 것들, 쓰레기들 이런 게 드러나면 얼마나 지저분해요. 지금 가려져 있지만 그 실상은 죽은 자의 부패와 냄새, 흘러나오는 오물이 전부인 그런 세상, 그런 삶, 그런 인생들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간의 실상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이는 이 땅을 결코 떠나지 못해요. 화려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살만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전설의 고향에서 어떤 선비가 여우에게 홀려갖고서 그 밤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여인을 입고 밥도 잘 차려져 있고 침상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눈 떠보니 어떻게 됐죠? 폐허에 그냥 다 무너져 있는 것들 보면 기겁하고 놀라는 장면처럼 이 모든 것들이 죽어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이 실상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에는 이 우리에게 이런 사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을 이 짧은 구절에서도 들려주는데 그것이 뭐죠? 허물과 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 제가 이걸 좀 찾아보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죄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서 허물은 죄의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죄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쫙 설명에는 아주 잘 설명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용어상 그리고 또 허물이라고 하는 죄와 또 그냥 여기서 명백히 말하는 죄가 어떤 것이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 저는 이것을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저 이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만든 똑같은 독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실수나 연약함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독이든 아니면 명백한 고의성을 갖고 있는 독이든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죽게 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독을 먹고 죽었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독 먹고 죽은 걸? 독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쥐약과 농약으로 죽었던 사람 이렇게 표현하든 아니면 극독의 이름이라고 하는 리신이나 청산가리를 먹고 죽었던 이든 얘기든 간에 이것은 정말로 사람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갔던 치명적인 독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디 죄를 하나님과 우리 간에 살아있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무서운 것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허물이나 실수, 모자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치명적인 결과는 같은 일이에요. 어떤 거죠? 사망, 죽음. 그러하기에 허물이라 할지라도 작은 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결과가 죽음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 독은 무척이나 위험한 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물며 이렇게 연약함을 말하는 허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매도 행하지 않는 죄, 그 다음에 금한 것인데도 기쁨이나 즐거움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죄, 이런 고의적이고 자범죄, 이런 죄들은 얼마나 무서운 치명적인 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시키고 두려운 사망의 결과를 만드는지 우리가 조금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 좀 보세요. 죄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죄는 그저 모두가 범한 우리의 그저 본성 속에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결단내는, 그래서 죽음을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다 라고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죄는 독이다. 참 깨닫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얼마나 평상시에 말로든 생각으로든 행함으로든 쉽게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물러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죄는 어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만드는 결정적인 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은 지금도 우리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부터 절단을 나고 자꾸 사망의 흔적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여기에서부터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자, 그리고 이 짧은 구절에 마지막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시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우리가 월드컵을 나갔는데 브라질하고 같은 조가 됐어요. 근데 아주 엉망을 하는 바람에 전반을 끝냈는데 12대 0이 돼버렸네. 아니, 몰빵으로 수비만 해도 그렇게 안 될 텐데 12대 0으로 지고 있던 경기가 15대 12로 역전승으로 끝나는 이런 황당한 반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브라질하고 하는데, 감히 브라질인데 12대 0 하면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정말 찐 골수팬 빼고는 다 TV 끄든지 경기를 빠져나가든지 끝난 경기예요. 그죠?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것. 이 브라질하고의 12대 0보다도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이런 죽은 자들에게 이미 죽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냄새와 오물과 역겨움과 삶의 모든 것이 썩어 있는 그런 시체들에게 갑자기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 라고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반전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네, 2장 어떻게 시작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그가 누구인지 2장 5절 6절에 명백히 들려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사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구절은 너무나 놀라운 진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두 구절에. 그래서 지금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나중에 부활절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들을 살리셨다. 바로 이것만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살리신 이의 이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살리신 이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요, 이분이 우리의 구주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완벽하게 죽어있던 시체들에게 이제 사망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생명을, 그 다음에 이 생명의 거룩함을, 영광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외워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이런 복음의 진술이 완벽하게 녹아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거 맞죠? 아멘 하니까 살아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완벽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에서 먼저 에스겔에서 그 골짜기에서 죽어서 마른 뼈가 되어 있는 이것들에게 놀라운 생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른 뼈들, 그 죽은 시체들, 그 생기 없는 그것들을 향해서 자기의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미리 보여준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 복음은 이렇게 아름답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8, 9절, 2장 8,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생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기에 그렇게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것은 철저하게 받을 수 없는 자들, 자격 없는 자들, 아니 선물은커녕 오히려 심판을 받고 진멸되어야 할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합당하지 않는 그런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준 이 선물을 뭐라고 부른다? 은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준 사랑. 이게 은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과 이런 은혜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받은 이가 갖고 있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이 있는데 9절에 그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은혜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이 생명은 소극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한다.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까? 우리가 성취한 것도, 우리가 바란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아멘. 그래요. 이 은혜는 절대로 세상의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자랑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심지어는 패역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니 절대로 이 구원을, 이 신앙을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자, 이게 소극적으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반응이라면 적극적인 반응은 어떤 걸까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게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 8,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은혜의 선물은 우리로부터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 이 생명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것은 어떤 것을 요구할까요? 즉 이것은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선물을 주시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만을 자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는 찬송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해요. 찬송이라는 말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 시작합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은혜의 이런 선물, 은혜의 생명을 받은 이들은 모두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자를 자랑하는, 그것을 높이는 찬송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송의 가사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내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 주신 거야, 이런 찬송 가사가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그렇죠? 항상 이 가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 그 다음에 이런 자격 없는 자, 죽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피 흘림, 감사, 사랑, 수많은 수천 가지의 이름들로 이 가사들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이런 찬송은 수많은 형태로도 불려졌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것을 높이기도 할 것이고,
기도 가운데 왜 날 사랑하나. 저 옛날에 이 찬양 너무 많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이것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할 때도 만약에 주께서 나 같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 나는 이것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전도를 통해 찬송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일터에서 답답해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생활의 자리에서 수천 가지 모양으로 불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쁜 목소리로, 또 어떤 때는 섬김과 봉사, 희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나타내고, 또 어떤 때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내의 노래로, 또 어떤 때는 슬픔 중에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의 또 찬송으로, 또 절망 중에는 또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또 내게 아끼겠느냐 이러면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이런 수많은 이름들로 찬양을 올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아니라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절, 1장 12절 뭐라고 써있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왜요? 입만 열면 감사해요. 입만 열면 기뻐하며 탄식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고 있고, 그의 모든 것이 이런 생명을 주신 은혜로 인하여 찬송으로 바뀌어 있기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양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찬송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이게 바로 성도라고요.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고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 대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대신한 이 은혜를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삶의 문제에 빠져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찬송이래요. 찬송.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월은 자연도 겨울이라고 하는 이 단단함,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겨내고 완연히 생명의 그런 흔적들을 움트고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4월은 그저 이렇게 겨울에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죄와 허물로 하나님 없는 그런 사망으로 살아왔던 우리 시체들에게 예수께서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로 또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부활로 살아나신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4월 복된 부활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4월은 어느 달보다 더욱 생명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런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찬송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말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찬송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